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한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문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하나님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많은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대장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맹인을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주의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는 하드실루마를 섬기고 있는 박도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그래서 한 절씩 한 절씩 풀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인들이 왜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좀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죄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인지를 알고자 우리 보통 금식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자주 금식을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소욕이 이렇게 다 드러날 때마다 금식을 하였고 또 하나님 좀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금식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르는 받았을 때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였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같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선지를 통해서 아주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1절에 한번 볼까요?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뭔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통 작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팔 소리와 같이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요? 그들의 죄와 허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은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야 되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옳은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도다. 그는 날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길을 알기 위해서 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옳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즐겁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치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마치 오른이를 향하며 내 명령을 저버리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나를 찾고 내 법도를 알기 원한다. 그들은 또 나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며, 그들은 뭔가를 하는데 마치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그런 마치 언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까요? 3절 하반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을 하는데 오락을 합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오락이 됩니까? 여러분, 짜증이 나죠, 그죠? 그런데 오락을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속죄일은 보통 금식을 하는데 그날은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갖 일을 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강제적으로 과도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극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폭력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식하는데 무슨 힘이 있어서 논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폭력까지 행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겉으로는 머리를 갈대같이 만들어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는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저 사람은 참 금식을 금식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날마다 금식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아무리 금식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3절 상문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면,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계명대로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금식을 책망하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이들은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속죄의 일에 금식하는 그날에 집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왜 일을 시킬까요? 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논쟁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금식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합니까? 네,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적인 욕망을 가득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머리를 풀고 제에 앉아서 진짜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다. 금식과 복을 동격으로 놓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하는, 하나님과 딜하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몰랐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 마치 이방신과 같이 내가 한 만큼 보상해주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어떤 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있습니다. 그 돌리면 지니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딱 그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안 주십니까? 요술 램프를 했는데 지니가 나와서 너는 안 놓으니? 지금 이런 정도인 거예요. 결국 이들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이용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정인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참된 것은, 금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40일 금식을 할까요? 아니면 40일부터 물도 마시지 말고 단식을 해야 될까요? 뒤에 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자, 6절로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구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와,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나 건사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족쇄와 결박이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족쇄와 결박을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소나 나귀와 같이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들, 주인에게 이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멍에를 끌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건사들에게 압제와 학대를 당해서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자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멍에를 꺾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약자에게, 사회적 약자에게 지워진 그런 멍에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다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금식은 억울하게 결박당하고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암담하죠. 참담하죠. 저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엄두가 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죠. 요즘 우리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우리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엄두가 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억압과 핍박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면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의식주를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의식주는 여러분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먼저 굶주린 자가 있다면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끼니를 거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리한 비밀이 있다면 집에 드리라고 합니다. 단순히 집이 없어서 유리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고 전쟁이나 또 어떤 문제로 인해 집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또 집을 부당한 빚 때문에 집을 빼앗긴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또 헐벗은 자가 있다면 입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에는 옷이 별로 귀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게는 여러분 옷이 진짜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저당을 잡히고 그리고 그것을 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당을 잡혔는데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에는 너무나 덥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옷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헐벗은 자를 봄이 입히라는 것입니다.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 오면 아빠 없다, 엄마 없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른 체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모른 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일 뿐만 아니라 인간됨을 포기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억울하게 사기를 당하거나 참 많은 사람들이 망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포자기하고 도저히 살 여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이고 특별히 우리가 부산도 자살률이 참 높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분 한국은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자살의 원인이 여러분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거해야 되고 한 가지를 실천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니까, 첫째는 10절 9절 하반절과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첫째는 멍에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억압과 압제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능력은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험한 말을 제거하랍니다. 험한 말은 악한 말이고 공허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모독하고 모함하는 말입니다.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없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자비를 실천하라고 합니다.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라고 합니다. 억지로 인색해서가 아니고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뜨거운 사랑으로 진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네, 심정이 동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고통이 따릅니다. 어려운 이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신 금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멘,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점점 더 힘들어지죠. 좀 암담하죠. 왜요? 이분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도와줘봐야 밑빠진 독에 불 붙는 그런 기분이 들죠. 가면 갈수록 내가 점점 더 뭔가 이렇게 허탈해지고 뭔가 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머리는 동하지 마음은 어떻습니까? 되기지 않죠. 왜요?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억압받고 압제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또 잘못 도왔다가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힘들어지죠.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돕는 것은 정말 부담이 큽니다. 잘못하면 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시작은 합니다. 그럼 대충 눈치가 보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죠. 왜요? 힘든 거죠. 막 적당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지만 진짜 부끄럽고 설교하기가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저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잠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추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추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 빛이 새벽처럼, 새벽 강명의 빛처럼 팍 터져나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확 밝히듯이, 태양이 밝히듯이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너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캄캄한 절망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됨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둠들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을 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내 치유를 급속하게 하겠다. 네가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느냐, 인간관계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느냐, 그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오해와 누명을 많이 씁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어려움이 되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어려운 것을 나타내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너의 뒤를 호위하겠다는, 보증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밝히겠다는 것이죠. 환하게 어둠 세력들이 오느냐, 모함이 오느냐, 음해가 오느냐, 것이 오느냐, 그것을 만천하에 다 밝혀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힘들잖아요.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죽을 맛이 나잖아요. 더 부르시라는 것입니다. 응답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힘드냐? 내가 나타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아픔이 치유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또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느냐? 낮과 같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누르고 지배하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방황하느냐? 넘어졌느냐? 이제 넘어질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낮같이 밝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 어둠과 사라지게 하고 너희 빛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도 안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각박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 IMF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강야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그것이 근심되어서 우리 뼈가 삭는 거죠. 우리 몸이 다 망가집니다. 암이 오고 별의별 병이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금식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메마른 곳에 물이 있게 하고 그곳에 샘이 있게 해서 끊어지지 않은 샘, 그것을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와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편안하게 만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뼈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여호와가 항상 인도. 굉장한 말씀이죠. 굉장한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저 옆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굴 바라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그 감격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젖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오래 항폐되어 사람들이 다 포기한 그것을 갈지라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그에게 아들이 이삭이었죠. 그가 그날 평야에 강야에 갔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오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항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만 아니고 너의 자녀도 내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가망이 없는 곳에 가서 파괴되고 무너진 데를 어떻게 보수하고 귀를 수축하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게 하느냐고요. 놀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인 것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것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쌍한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축복받는, 성도들이 축복받는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고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또 거룩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바보 같다고 할 것입니다.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은 그렇게 보지만 세월이 흘러보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 반석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억압받고 굶주리고 억울한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2008년도, 그래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저는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아내는 김해시 그 시설공단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계약직 물리치료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4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죠. 어느 날 아내와 함께하는 물리치료사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확인서를 서명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단의 이사장이 바뀌면서 이분이 해고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노조위원장이었는데 갑자기 그 이사장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해고가 된 것입니다. 이분은 참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부당 해고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내에게 이 사실 확인서를 서명해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내의 전도로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1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교회 다니려고 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직장 동료들은 아무도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익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를 서명해 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른 척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답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양심이 실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사실 확인서를 서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해 주고 그 확인서는 이제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은 여러분 서류가 제출되면 그 서류가 상대방에 넘어갑니다. 공단에서는 아내의 사실 확인서를 받아보고는 얼마 후 계약 해지를 이렇게 통보하였습니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아내는 충격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4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근무가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었고 그해 또 2008년 6월경에 아내는 결국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직장을 이제 그만 떠나게 되면 그냥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게 보통인데 저는 아무 기도해봐도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명예를
회복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소송하는 동안, 소송은 한 3년 내지 5년이 걸리는 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는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석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물리치료사로서의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 소송을 진행한 동안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박사학위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대구대학교 물리치료과 박사과정이 합격했습니다. 7명이 지원했는데 7명, 1명 뽑는데 7명이 지원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합격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소송이 진행되고 아내는 박사 공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6개월 후 아내는 하나님 은혜로 안동에 가면 성자원이 있습니다. 그 성자원은 한센인들이 계신 그런 마을인 것이죠. 그곳에 가서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그 운동 치료를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봤고 같이 운동하면서 그들은 많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걸 운동을 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결국 그 2011년 2월달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왔던 그분은 2010년도에 부당 해고가 인정되어 가지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2012년 8월, 그러니까 한 4년, 그죠? 4년, 5년, 4년 정도 걸렸죠. 대부분에서 최종 성수 판결을 받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직한 후에 또 그 공단에 이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 계약직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거기서 이제 대리로 진급하고 또 가장으로 진급하고, 이번에 지난달에죠, 그 김해시 복지재단인 구산동 사회복지관에 있는 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아내와 그분의 소송을 듣고 아내의 박사학위를 돕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 문제였죠. 경제적으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소송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박사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하면 집 앞에 있는 우리 김해였습니다. 해반천이 있는데 그걸 매일 걸었습니다.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되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캄캄했고 참 내가 미쳤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보다 추렁도 했습니다. 그럼 하염없이 뚝길을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운 분은, 이분은 쭉 성수를 해가지고 고등 부분에서 성수를 해서 그냥 복직을 했는데, 저희들은 보통 이제 부당해고 소송을 하면 진호위, 중노위, 행정소송, 그리고 고등법원 대부분 5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저희 아내는 진호위에서 성수를 했는데 중노위에서 이렇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다툼이, 법적인 다툼이, 법리적인 다툼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주셨고 어떠한 증거를 누가 보내주셔서 그것을 제출함으로써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년의 그 기간, 4, 5년의 그 기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 8절과 9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금식. 여러분, 배를 고프면 며칠 금식해 보면 어떻습니까? 3일만 금식해도 여러분 힘듭니다. 일주일 지나면 거의 죽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말은 남의 고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이렇게 간장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도 김해시에 있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남편이 목사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간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가 오게 된 이유도 바로 이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웃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시고, 부서하는 이웃을 위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비밀이기도 하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또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